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질러 우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경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18장부터 큰 맥락이 있었죠. 큰 흐름이 있었죠. 18장에서 가장 큰 중요한 말씀이 누가 큰 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들어서 큰 자의 역할을 맡기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를 들어서 큰 자의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의 사명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큰 자가 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큰 자의 사명이 섬김이라는 걸. 우리는 실은 큰 자의 역할을 다 해봤거든요. 언제 해봤어요? 자녀 낳았으면 다 해봤죠. 왜 그러냐면 자녀는 어린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아놓고 이 자녀가 큰 자를 섬기게 하나요? 아니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나요? 그거 보면 딱 나왔죠. 우리는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당연히 어린이를 섬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잊어먹는 거죠.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 왕의 가치를 따라서 이제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어린 자예요. 어린 자. 어린이,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어린이죠. 큰 자의 섬김을 받았으니까. 큰 자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는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린 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그 큰 자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큰 자이신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큰 자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을. 그래서 어떻게 섬기냐? 30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청의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메커니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오늘 이 불쌍히 여기소서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긍휼과 은혜를 뭘로 구하느냐?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은혜 베푸심을 뭘로 구하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병든 자 아니에요 라고 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거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에 예수님께서 큰 자로서 섬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흐름이 있죠. 베드로의 보상
요구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다 버리고 떠났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보상 받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의 머릿속은 온통 세상 왕, 큰 자가 되기 위한, 세상의 큰 자가 되기 위한 그 자리 싸움만 생각을 온통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큰 자를 만들 것이다. 또 너희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자들의 야망이 나왔었죠. 지난 그 구절에 보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야망이 나왔었고, 그 야망 다음에 오늘 소경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 치유가 19장과 20장을 비유해 보면 재밌어요. 19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의 좌우편 큰 자리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오늘 20장의 두 소경 치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지만 소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또 20장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 요한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좌우편, 하나님의 좌우편,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20장의 소경은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는지가 감이 좀 오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이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겠어요? 야고보와 요한 두 소경이겠지만 이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 지금 무엇가 필요해? 이 말이죠. 너 무엇 원해? 근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명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해야 될지를 나왔어요.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목록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큰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섬김을 통해서 이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 그래서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모임이 또 교회이고, 이 모임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교회로 하나하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했잖아요. 이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성전은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역사,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하셔요? 성령으로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소경 치유하고 똑같아요. 소경 치유를 딱 한 모습은 어때요? 소경을 치유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메시아를 따랐어요. 왜요? 소경 치유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이게 눈먼 자가 진짜 눈먼 자를 치유함으로써 지금 오늘 이 눈먼 자가 누구를 보게 되는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원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먼 자가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유대인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눈먼 자라는 것을, 또 우리가 눈먼 자였다는 것을,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이 메시아를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눈뜨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이걸 깨닫게 하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풍성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눈이 띄어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소경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게 뭐예요? 포도원 비유가 그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섬김과 낮아짐의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 12 제자들, 그죠? 그 제자들은 섬김이 진짜 큰 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12 제자들이 마치 두 소경과 같다는 거죠. 두 소경 이야기는 왜 오늘 두 소경이 나오겠어요? 바로 앞에 요한과 야고보가 두 명이서 예수님의 좌우편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두 소경이라는 거예요. 직설적인 표현이죠. 이 제자가 두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두 소경을 치유해서 눈을 떠서 주를 쫓아갔잖아요. 두 소경이. 그런데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이 두 소경처럼 눈이 감겨졌는데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더라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게 그걸 염두에 두는 거죠. 이 두 소경의 치유는 그냥 두 소경의 치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두 소경된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진짜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띄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두 눈이 띄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두 소경처럼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요거 찾아보고 요것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우리 다 외울걸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두 소경의 치유는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소경과 같은 두 제자가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예수님을 진짜 따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고 있잖아요. 눈을 띄워주는 역할을. 그러면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역할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때. 저도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이게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은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성령의 은사.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막 병도 고치고 애언도 하고 막 또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힘, 기적,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많이 애우면서 성령의 은사 쪽으로 이걸 생각하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여기에 초점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그 다음 줄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만 막 받아들이고 은사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진짜 성령, 사도행전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근데 이 증인의 권능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증인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증인이 어떻게 됐냐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베드로는 어떤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것으로 증인이 됐잖아요. 왜? 증인이라는 것은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있기 전에, 성령의 권능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죽는 순간까지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 그 유명한 바울은 어떻게 증인이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증인이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 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핍박을 가하잖아요.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 뭐 3,000명 모였잖아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했잖아요. 기잖아요. 자기 터전이니까. 자기 집 있고 가정이 있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핍박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도망치잖아요. 흩어졌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도망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뭐 본디오 갑바도기아 뭐 이런 모든 지역으로 도망친 거예요. 왜? 핍박이 가해지니까. 핍박이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던가 죽이던가 하는 것이 핍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친 자들을 쫓아간 사람이 바울이었고 사울이었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사도행전 나타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들이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모두 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 다니었어요. 빨리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잡혀서 다 죽고.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는 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권능을 은사로만 생각하는데 성령의 권능은 은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은사 이야기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은사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가 울리는 꽹과리와 뭐 아무 능력이 아무 소용없는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요? 증인의 역사로 나타나요. 근데 증인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잡아 죽이는 환경으로 만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모여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건 환경이잖아요. 환경.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거기에서 살려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마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살려고 이웃나라로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뭐 하느냐? 살려고 도망가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도망갔잖아요. 많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까지, 거기까지 또 가는 거예요. 누가? 바울은 죄수인 신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수로 가서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 다 읽어보면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뭐 간수에게, 그러니까 자기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 증인이 되는 과정이 은사 받아가지고 딱 안수기도하면 병이 쫙 나가고 이렇게 해서 증인이 아니었다니까요. 다 잡혀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오늘처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살려고 다 도망쳐.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도망친 가운데서도 뭘 버리지 않느냐? 성령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실은. 근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두 소경이 눈이 치우게 되니까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쫓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야고보와 요한 두 명에 대한 상징적으로 두 명의 소경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진짜 소경이 누군지 아니? 얘들이 아니라 니들이야,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치유가 되니까 이들이 치유된 삶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니까 너희들이 내 증인의 삶이 되더라. 내 증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다 도망가서 너희들 목숨 부지하려고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인하고, 심지어 이제 잡혀서 그거 부인만 하면 살려준다고 해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그냥 선택하는 이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실은. 선교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 선교의 현장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의 현장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도망간 곳에서 내가 내 속에 들어온 성령이 임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선교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두 소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면 이 환경을 비해서 뭔가를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이 환경 똑같이 어려운데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이유는 뭔 줄 알아? 우리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래서 나 예수 그래서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거야. 인생 나 고생만 했거든. 지금까지 고생만 했거든. 근데도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야.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면은 아무 때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실은 아무 때나 막 하면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죠. 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놓치지 않고 내 삶 속에 들어온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지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죽음, 너희들을 감옥에 보내고 돌로 쳐서 죽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 도망쳤어. 살려고. 그 도망친 가운데서도 내 속에 성령이 함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즉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게 큰 자의 삶이래. 이게 지금 흐름이거든요. 성경 전체 흐름. 그러니까 내 안에 혹시 고통이 있거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거든, 이 고난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냥 견디는 것뿐이에요. 그 견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이에요. 이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에베소서 한번 펴시고 같이 읽어보고 끝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페이지 수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다? 310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